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우리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3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나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더욱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진실로 누리고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우리의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를 그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응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강하고 굳세게 주님 붙들어 주시며 혹 영육으로 질병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하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담당하게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기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 안에 아름답게 더욱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용서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효자손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본래 이 효자손이라고 하면 이 본래의 용도는 손이 닿지 않는 그 등을 긁을 때 이 등을 긁어주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쩌면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녀를 훈육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아마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아마 다들 어렸을 때 이 효자손으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께서 효자손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녀는 등이 가려우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효자손 가져와 이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혼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자손이라는 이 이름의 명칭도 내 가려움을 긁어주는 효자 같은 손이라서 효자손인지 아니면 그걸로 자녀를 훈육해서 내 자녀를 효자로 만들어주는 효자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효자손으로 맞아보신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 하시다면 적어도 효자손으로 때리시면서 훈육하시면서 그렇게 훈육하셨던 기억이라도 아마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생생하게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맞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았던 기억과 함께 그것으로 그 기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공존하는 기억이 항상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서 효자손으로 저를 훈육하시고 울고 있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 품에 다시 안아주셨던 그러한 기억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실컷 때려놓고 다시 안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벌을 위한 체벌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며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함께 아파하며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옆집의 아이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내가 그 옆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너 왜 그랬니?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엄하게 훈육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부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며 또 연단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반기 인생이 펼쳐집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윗의 후반기 인생에 대하여서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 밑에서 이 수금 켜는 자로 궁궐에 들어간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 다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은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 불릴 만큼 다윗의 세력을 상징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이곳에서 아주 견고한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정말 종교적으로도 권위를 세웠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잘 풀어갔고 잘 해나갔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비참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13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빠인 암논이 비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이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일을 알고 정말 2년 동안 복수심을 키워서 끝내 암논을 죽여 복수하게 되는, 어쩌면 정말 요즘 그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정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총명하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이 사무엘하 13장의 이 암논의 겁탈 사건에서도 다윗이 총명하지 못함으로 앞니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우유부단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간접적으로 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앞니를 예측하지 못하고 암논과 이 요나답의 이 계획이 실행되도록 어쩌면 다윗이 이 범죄의 장을 마련해 준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칼을 갈았던 압살롬에게 암논은 죽게 되고 이후에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중간에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중간에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의 겁탈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짤막한 21절 심히 노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반응의 전부였습니다. 죄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우유부단해지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 70인역이나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영어 역본에는 이러한 내용을 더 첨가해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의 이 장자 암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쳤던 것도 그가 적절하게 징계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만 어쩌면 다윗이 그때 적절하게 암논을 불러 징계하였다면 아마도 상황이 그 후에 그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튼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죄로 인해서 망가져갔습니다. 총명함과 신실함은 사라지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잘못한 자녀를 징계하지도 않았으며 또 상처 입고 아파한 자녀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반기의 인생, 일명 다윗의 정말 비참한 그 인생을 통해서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고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비록 다윗의 비참한 후반기의 인생이 펼쳐지지만 바른 길로 곧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다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갔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 28편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된 시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정통적으로 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그 내용상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다윗은 그의 생애 중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일어난 반역 사건입니다.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한때 모든 것을 다 내줄 것처럼 다윗을 섬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그 배신과 배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 처지와 상태로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2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다윗은 두 손을 들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이 내용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기도 중에 자신이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모든 아픔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바로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다윗과 맺으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 부르짖음 가운데에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기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할 것이고 악행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처지는 여전히 쫓기는 몸이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비록 그대로이지만 자신에게 있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자신의 비탄은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시편 28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불과 앞절에서 2절에서 울며 부르짖는 나의 간구라고 표현했던 것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6절에서는 그 울며 부르짖었던 간구가 찬송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노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고난을 통해 때론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을 때 결국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시온의 빛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고 아픕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내뱉는 말이야 너무나 쉽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건 내 피부로 고스란히 와닿아서 너무나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받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내모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힘들고 아픈 상황을 또 겪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의 때로는 이 아픔의 어려움의 이 탄식들이 나오는 탄식들이 변화되어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의 복음의 입술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죽음, 그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그 징계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예비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줄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3일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내며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목회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또 그 안에서 그 신실하신 약속 바라보며 더욱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시온의 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